예, 지금부터 9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고백의 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나 웃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전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하나님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더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좀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 여기가 속해있는 부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대가 안전하게 알려주시고 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괜찮아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가 모든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는 하나님 위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독문 38번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공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419장 찬양 드리신 다음에 권정희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빛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다음에 권정희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빛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이며 주 날개 밑에 쉴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권종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성하였으며 우리들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19라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믿음도 지켜주시옵시고 신앙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병마와 싸우는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까? 찾아오셔서 아버지 의원 되신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마음고생하는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또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신우들이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깨끗게 말끔히 씻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심령들을 질러 쪼개서 아버지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눕기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딱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라고요. 이 은혜라고 하는 정의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오늘 본문인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에는요, 멸망한 한 집안에 어떻게 해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서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3120년경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나오미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 부부는 기근을 피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국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홀로 두 아들을 키워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두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출발하던 나오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막내 며느리는 나오미의 설득 끝에 큰 소리로 울며 시어머니와 눈물로 작별하고 친정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다고 간청한 끝에 두 고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가난한 살림에 룻은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삭을 줍던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룻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다윗 왕의 증조모 할머니의 어머니인 룻이고요.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오른 명예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룻기에 나오는 중요한 세 인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렇게 세 주인공을 각각 두 사람씩 묶어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룻과 보아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미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도 사랑스럽고 감미롭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인품과 신앙을 말해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부가 살던 베들레헴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흉년이 든 것을 보면 당시에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부부는 기근을 피해서 두 아들과 함께 사해 동쪽에 위치해 있는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홀로 두 아들을 키웠고 장성한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결혼해서 사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위로와 기쁨과 보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에 또 엄청난 불행이 또다시 닥쳐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의 두 아들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이제 며느리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의 가정에 일어난 거듭된 불행이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도 했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나를 거지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요, 누구라도 이러한 나오미의 입장이 되어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생각에는 이 엄청난 비극의 원인은 두 가지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온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그 땅에 기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서 온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두 아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킨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땅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어긴 셈이 되었죠.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는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좌절하고 타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로자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오미 가정의 불행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것은 나오미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지만 룻과 같이 효심이 많은 그런 며느리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 그 이름을 올려서 역사에 길이 남을 여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나 실패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50년에 프랑스의 빅토르 유고는
레미제라블을 썼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은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장발장의 주인공입니다.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이란 작품이 나오기까지 빅토르 유고에게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빅토르 유고는 한때 허랑방탕하게 주색에 빠져서 살았던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고가 애지중지하던 외동딸 레오폴리느가 아버지가 세상을로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네강에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이 일로 빅토르 유고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딸을 죽인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충격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는 사랑하는 딸의 시신 앞에서 이제 그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라는 딸의 유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보아도 사랑했던 딸은 돌아오지 않죠. 그 후 빅토르 유고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타락한 생활이 내 딸을 죽였구나. 그러면서 유고는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심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두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꺾고 정부의 후생복지부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무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몸바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빅토르 이구의 삶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서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갑이 되던 해에 그는 다시 펜을 잡고 소설 하나를 써서 출간했는데 그것이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언어로 쓰인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빅토르 유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레미제라블을 썼고 그 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비극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오미와 룻과의 대화를 보면 고부지간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친정엄마와 딸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호칭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너도 내 동서처럼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려무나 라며 간곡하게 당부한 것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아내보다는 앞길이 창창한 젊은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하며 배려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가지고 말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죽은 남편에게도 잘했고 시어머니인 자기에게도 효심을 다해서 해왔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한 시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며느리를 행한 대로 복 주시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내 동서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하게 권유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서 장사될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며느리의 각오와 의도를 그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너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룻과 함께 자기의 나라,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인 4월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생계를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룻은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친정 엄마에게 하는 이상으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가장 아름다운 며느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룻과 보아스와의 첫 만남은 베들레헴 들판 밭에서였습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은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도 농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챙기며 생활을 꾸려가야만 했습니다. 때가 마침 보리 추수 때였기 때문에 룻은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살았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추수할 때 한 모퉁이는 베지 말고 남겨놓도록 아예 법으로 규정해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우연이라고 했지만 룻에게는 우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는 낯선 여인을 본 보아스는 곡식을 베는 일꾼들을 관리하는 팀장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인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룻은 굉장히 성실한 여자였어요. 시어머니,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하나? 그리고 투덜대면서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더 이것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배부르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쉬지도 않고 이삭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행실과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 앞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그 룻이라는 것을 알고 룻에게 더더욱 호감을 가지고 최고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룻의 겸손한 태도와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 그리고 미래가 창창한 이방신을 섬기던 젊은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젊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건데 모든 것을 접고 자신의 아내보다는 남편과 두 자식을 모두 잃은 불쌍한 시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온 여인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아마 이제 보아스가 그 나이가 룻보다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는 그 여인들과 함께 있어라. 내가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일러두었으니 목마르거든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거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굉장히 깊이, 굉장히 오래 내려가야지만 물을 기를 수 있는데 그 물을 먹도록 이렇게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노새의 신병을 보호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자 추수꾼들이 그녀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악한 마음을 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일러두었으니 안심하고 이삭을 주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은 감격해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신 섬기는 이방 여인은 개만 또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룻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들이 개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실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혀 낯선 이곳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하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의 이와 같은 격려와 축복의 말에 감동한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며 아주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나는 당신 그 몸종만도 못한데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는 보아스와 룻의 대화 속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되어서 남들이 다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같이 룻은 모르고 있었지만 룻에 대한 모든 소문과 소식과 정보들은 보아스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자기보다 시어머니 아니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성실하다는 것을 보아스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소문과 평판이 좋게 퍼져 나가게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룻처럼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은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다면 군생활과 사회생활은 물론이고요. 그 어느 조직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이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삭을 뽑아 놓아서 룻이 이삭을 쉽게 줍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였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추수한 보리를 아예 그냥 한 자로 담아서 룻의 머리에 이어 보내고도 남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룻의 자존심이 상할 것을 우려해서 보아스가 배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내가 누구를 돕고자 한다면 보아스처럼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표신하지 않게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진짜 고마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낮에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낮에 너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그 사람이 우리 집안과 아주 가까운 우리 집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업 물을 자가 뭘까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고엘제도, 이런 말은요, 잃었던 땅을 되찾아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다고 하는 말은요, 되돌린다, 원위치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를 둘 때 두고 보니까 잘못 둔 거 같을 때 상대방에게 사정사정하면서 한수만 물러줘라, 원위치시키게 해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에 물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가문의 혈통이나 기업이 자손대대로 계승되게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 제도를 아예 법으로 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정해 두셨습니다. 나오미 집안의 경우에 자식이 모두 죽어 대가 끊기게 되었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기업도 없어졌기 때문에 나오미 가정의 대를 이어주고 팔아먹은 땅을 도로 사줘야 될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보아스야말로 나오미 가정의 대를 잇게 해주고 토지를 다시 사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알려준 말의 결론은 보아스는 바로 기업 물을 자이고 바로 내 남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힌트를 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하고 싶어야 돼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남의 호적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팔아먹은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아스는 그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가 끝날 무렵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부부로 맺어주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며느리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딸아, 오늘 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다가 보아스의 밭에서 타작이 다 끝나고 모든 일꾼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타작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때 그러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가 보아스의 이불을 살짝 들치고 발치에 그냥 누워서 보아스의 처분만 기다리려무나. 그러면 보아스가 내가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아차리고 너에 대한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깨닫고 이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룻이 그대로 했고, 이렇게 그 남자 혼자 자고 있는데 와서 발치의 이불을 살짝 들치는 이 이방 여인 룻의 그 딱한 사정을 안 보아스는 룻에게 알았다. 내가 네가 뭘 원하는지 알겠다 하고 그에게 이삭을 풍족하게 이어서 가지고 가도록 해주고 그 다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룻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시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성공했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대로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주어서 나오미 집안의 대를 잇게 되었어요. 이 보아스가 굉장히 그 동네에서 가쁘고 이름이 날려진 사람인데 이 나오미 가정에 대를 잇게 된 거죠.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벳을 낳아서 나오미 집안의 대를 잇고 잃었던 그 기업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 왕가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그리스도인이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고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 외로운 자며 가진 것이 없이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가련하고 비참한 처지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룻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련한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기업 물을 자의 사명,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고 룻을 행복한 삶으로 이끈 보아스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보아스의 신부가 된 룻이 나는 이방 여인 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룻의 진실한 감사는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축복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날마다 이러한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고 마귀에게 속하여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드디어 마귀를 따르며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드디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오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고 구차한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룻처럼 구원의 바늘에 오르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시금 그리스도의 계절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품에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 감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앞으로 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많지는 않지만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녁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넘치는 군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대면 예배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했으나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교회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시각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송 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지옥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옥길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도 누처럼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압도되거나 내 자신의 안전과 행복만을 생각하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복받는 구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특별히 대제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